연세대학교에는 총 6분의 교목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목들이 모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신학 분야에서는 각각 전공이 다 다르지만 부전공은 다 같지 않냐. 그게 바로 사회학이다. 이제 학생들이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되게 재밌는 농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웃으시는 분들은 되게 감성이 지금 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저는 사회로 또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역할로 이 자리에 있지만 모두가 다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키워드가 있겠더라고요. 그게 뭔가 고민해 봤는데요. 저는 성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9월 첫째 주, 지난 8개월 넘게 올 한 해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결단하신 게 있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성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앞으로 남은 4개월 올 한 해 하나님 꼭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사실은 그런 좀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하다가 제가 이번 올해 겪었던 일련의 과정을 좀 함께 나누는 간증으로 설교를 대신해도 좋겠다 싶어서 오늘 좀 간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장에 있어서 제가 미흡한 부분이 뭔가 봤더니요, 쉽게 화를 내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집에 차가 한 대가 있는 것 때문에 아내하고 사이좋게 잘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좀 귀한 분을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예약을 걸어놨는데 그 날 그 시간에 그 차를 준비를 못 해준 거예요. 본인이 이제 급하게 아이를 이제 학교를 데려다 줘야 되는 일정이 생겼다면서 차가 제가 원하는 시간에 나와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제 요구를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참지를 못하고 목소리를 높여버렸어요. 그러니까는 큰 일을 저지른 거죠. 제가 화를 냈지만 아차 싶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왜 이걸 이렇게 대처를 할까? 아내는 아내대로 상황이 있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화를 내고 나서 그날 배워야 했던 분이 저의 멘토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만나서 뵙고 뭐 다른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제가 오는 내내 이런 일로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더니 본인의 또 고충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회지에서 부목사님들 간에 어려움이 있는데 누가 봐도 좀 마음에 큰 어려움을 야기시키신 부목사님께 다른 목사님들께 사과를 좀 하시죠 라고 권면을 했는데 못하겠다고 거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완고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본인도 고민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구나, 나도 지금 화를 낸 게 내 마음이 완고해진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깊이 하려고 하는데 다른 손님이 오셔서 제가 답을 못 듣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그 고속도로 상에서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본문이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받아 보고서 휴게소에 들려서 좀 묵상을 했습니다. 이걸 왜 저의 어려움과 목사님의 어려움에 빗대어서 이 구절을 저에게 제안해 주셨을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들이 완고함이더라고요. 그래서 완고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완고함을 이해하나? 찾아봤더니 완고함, 완악함, 양팍함 이런 용어들로 번역이 됐는데요.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또 동일하게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번역했나 봤더니 마음이 딱딱해졌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내에게 언성을 높였을 때도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이 갑작스럽게 딱딱해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나 생각해 봤더니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딱딱해졌나? 왜 그렇죠, 여러분?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원의 손길을 내밀으셨던 그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쉽게 딱딱해졌던 거죠. 그래서 맞아, 마음이 딱딱해질 때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도착했더니 집사람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예, 예. 기다린 게 아니라 이제 벼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할 얘기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안방에 들어가서 집사람이 저에게 이래저래한 논리적인 이야기를 쫙 하면서 제가 뭘 잘못했는지를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땠을까요? 그 순간 마음이 또 딱딱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정중하게 잠깐 나가달라고. 제가 더 이상 이 이야기를 못 듣겠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더 확전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아니 제가 생각이 그때 마음이 딱딱해지면서 아니 나는 그래도 목사고 본인은 평신도고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이 집의 가장인데 이렇게 아무리 논리적이라도 지적을 하면 내가 기분이 어떨까 이런 이제 해서는 안 될 생각들이 제 안에서 막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죠. 감사하게도 아내가 나가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저와 결혼해주고 그리고 아들만 셋을 낳으면서 지금까지 20년 훌쩍 살아준 저희 집사람의 은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래서 얼마 걸리지 않고 거실에 나가서 아내에게 정중하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있었는데 더욱 감사한 것은 저희 아내의 마음은 딱딱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를 안아주고 용서한다고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에겐 정말 기쁜 간증거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 신나게 설교를 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교인들도 다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고 딱딱해질 때는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 돼. 그리고 나서 제가 월요일에 들뜬 마음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했는데요, 참 놀랍죠? 제가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서 그 일을 누군가가 결정하고 저에게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이었는데 제가 마음이 확 딱딱해졌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근데 그분이 저에게 관계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제가 입은 은혜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이분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딱딱해졌는데 이게 풀릴 길이 없는 이 상황을 직면하면서 제가 한 2, 3일 너무 깊은 좌절 가운데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는 했는데 그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한다고 했는데도 왜 하나님 제 마음이 누그러지지가 않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주일이 다가옵니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담임 목사인데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교인들을 어떻게 보죠? 라는 기도가 탄성처럼 나의 안에서 자아졌습니다. 주일이 됐는데 감사한 건 저희 교회는 부목사님과 제가 번갈아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날 제 설교가 아니었어요. 목사님께서 이런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도구로 대하는지 존재로 대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도구인가 존재인가였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사실 그분도 절차상에 있어서 저에게 통보했다 손 치더라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신 일인데 저에게 미리 안 알려준 것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어려운 마음, 딱딱한 마음을 갖는 것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그분을 도구로 생각한 것은 아닐까? 이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를 존재 자체로 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존재로 여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것.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니까 제 수준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그래 용하나 네가 내 아들인 것으로 족하지. 그렇게 존재로 저를 받아들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상기되니까요, 그 누구도 제가 그 은혜를 받은 이상 도구로 대하면 안 되는 게 맞구나 라는 감동이 찾아오면서 그 예배를 통해 완전히 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분에 대해서나 그 상황에 대해서 딱딱한 마음이 다 풀려졌어요. 예배의 자리가 저에게 권면의 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묵상하지 못했던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저의 눈에 또렷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떻게 권면하실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권면하라고. 그런데 저의 삶 속에서 그 피차의 권면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임했더라고요. 용서하십시오. 그 이후에 제 마음이 딱딱해지는 일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시금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는 피차 권면의 자리가 아닐까라는 기대감 가운데 찾아갔고요. 목사님들의 말씀과 음성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예화인데요. 하버드 대학에 채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채플을 지키는 수의 아저씨 중에 허리가 굽은 분이 계시대요. 그런데 그분이 놀랍게도 매일 오후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이런 공간이겠죠, 여기에 올라오셔서는 뒤로 누우셔서 발로 공차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랍니다.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허리가 불편하신 분이 발로 공을 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좀 궁금해서 무슨 대회를 준비하시나 지켜보시다가 다가가셔서 질문해 보셨대요. 아, 선생님 왜 이렇게 발로 공차기를 하세요? 그것도 강대상에서. 그랬더니 그 수의 아저씨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시고 피곤하실까. 이거 별거 아니지만 제 공차는 모습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쉼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제가 이 찬양을 정말 골백 번도 더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삶의 한 조각, 한 구석에라도 저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돼요? 저 좀 이렇게 바꿔주세요. 라는 차원의 간구의 기도는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께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의 문제들 가운데 아파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이해해 드리려고 했던 적은 단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 제 자신의 모습이 비춰주면서 주님, 제 마음이 딱딱해질 때마다 이 수희 아저씨를 좀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은 그날 저에게 주어진 피차 권면이었습니다. 제 삶의 자리자리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피차 권면이 주어질 때 저의 딱딱했던 마음이 누그러지고 풀려졌던 경험을 하면서 조금은 성장해 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감히 여러분들께 고백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의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맞는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자리가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누그러뜨리는 피차 권면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